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도 방언은 가장 두드러진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함께 모인 예배 자리에서 저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방언으로 축복하니까 정작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멀뚱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은사는 넘쳤지만 서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방언을 사모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되 깨달은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듣고 깨닫는 이해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영은 뜨거울지 몰라도 그 뜻을 깨닫는 마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영으로도 기도하겠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뜨거움과 깨달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사를 잘 드려도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세움은 받지 못합니다. 자, 19절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이 더 낫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바로 그 5마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 혼자 뜨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깨닫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기도와 나의 말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분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전하고 있지요.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뭐하라? 순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자체에 도취되어 나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것은 미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숙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낯선 언어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느냐, 이것이 영적 성숙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은혜를 넘어 곁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앙 연수가 짧은 지체,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인 한 사람을 품는 장성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알아듣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알아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라고 하면서 돌아서겠지요. 복음의 문이 도리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것, 결국에 설교와 같다는 것이지요. 알아듣는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분명히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도록 복음을 쉽고 분명하게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6세기 유럽 교회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한 줄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말씀이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잉글랜드에 윌리엄 틴들이 일어섰습니다. 한 성직자와의 논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머지않아 나는 쟁기질하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끝내 그 일로 순교의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옮겨놓은 그 말씀은 잠자던 유럽의 영혼들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체험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예배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틴들이 옮긴 그 말씀이 한 시대의 영혼을 깨웠듯이 우리의 알아듣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랑을 신천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